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셔서 오직 그 뜻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 낭독도 이렇게 같이 하고 하지만 따로 십계명을 살펴볼 기회가 뺄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소화하셔서 시간 하실 때 여러분의 것이 꼭 되도록 그렇게 좀 잘 말씀을 잘 받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의미로 주어진 계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자기 백성에게 주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19장에 있었던 일을 다시 좀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림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 이유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굳이 강림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편한 삶을 살도록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사실 신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 계시든 말든 어떤 분이든 말든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그저 그 능력으로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하나님을 대부분 찾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편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살아온 그런 삶의 과정들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편하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몰랐죠. 몰랐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뭐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이든 아니면 광야 생활이든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일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이 되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내일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우리는 그 전부를 지금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이러하다, 나는 그걸 안다 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내일을 알지 못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 그 전부를 지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걸 보게 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뜻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의 어떤 편안함,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를 다른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유를 말씀하시고 강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목격한 것은 아주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광경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굉장히 무섭더라는 거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가득 덮고 또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하늘로 막 솟아오르면서 온 산은 크게 흔들리고 진동하는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산이 폭발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강림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두려운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림한 그곳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굳이 자기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접근을 막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들 또한 이방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으로 밝히 드러났죠.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감으로써 그들이 혈통이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말해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서는, 인간 자체에게서는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성품을 변화시킨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좀 깨닫는다면 자기 스스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내가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진짜 알고 깨닫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고 자신만만해했고 자신이 행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으로만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때문에 인간의 역사란 한마디도 말해서 죄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자됨은 신자가 신자답다라는 것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바로 나다. 그게 신자됨과 신자됨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이 신자됨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로 드러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어쨌든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이런 생각들에게 늘 붙들리게 되는데 근데 지금 신자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자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라고 하는 게 딴 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달리하면
지금의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그 신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시려는 데 있다.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데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자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지 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강림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곳에 이스라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것부터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선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오지 못하게끔 막으시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접근해 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신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점에서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그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건 결코 바른 신앙에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뭔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사막에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어봤자 그 집은 바람이 불면 곧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겉은 아무리 멋있고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건 헛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모양이 조금 초라하든 작든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는다. 풍랑과 바람을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이 집다운 것이냐 어느 집이 진짜 집이냐라는 것은 기초, 즉 무엇 위에 세워진 집이냐 이걸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세워간다, 자라가게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나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행함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 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이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초는 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늘 내 집을 내 신앙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세워볼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고 복받는 신앙이 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정신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신앙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있게 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들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듣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이제 좀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시내산 강림 후에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신자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그게 보편적인 십계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십계명은 신자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래서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 간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유대인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십계명의 확장인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한국교회도 유대교만큼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은 지켜야 될 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십계명은 지켜야 될 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셋째 날이었고 그 전에 이틀 동안 뭘 하게 하셨다고요?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옷을 빠는 의미가 뭐라고 했나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거룩해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옷을 빠는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행위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 다음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너희가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옷을 빨아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신 다음에 강림하시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조각조각으로 다 나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십계명은 인간이 그걸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십계명은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인데 지킬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주셨냐? 왜 주셨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십계명은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즉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좀 탐심이 들어가니까 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계명들은 내가 평소에 잘 지키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나중에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충분히 깨닫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생각부터가 여러분 사실은 죄에 대한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죄를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난 잘 지키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로마서 5장 1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장 더 넘기셔서 7장 7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살인이 죄다라는 것이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살인은 죄야.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둑질은 죄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사기치는 것도 죄고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살인, 도둑질, 간음,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그건 나쁜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탐심 그건 나쁜 거야.
탐심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그걸 이겨내야 돼.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불교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근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죄도 모르고 탐심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도 다 알고 있는데, 세상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인간이 죄도 탐심도 모르고 살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탐심이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겠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몰랐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의 깊은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죄는 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나름대로 죄를 알았습니다. 죄를 알았는데 그 죄가, 그들이 말한 그 죄가 죄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죄를 몰랐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그 뜻입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너희가 모르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죄다,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십계명, 즉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 수준의 그런 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정하시고 보시는 그 죄, 그걸 알게 하시려고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심판해 버리시는 그 죄는 세상 도덕과 윤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죄, 성경이 말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살인,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죄인데 다만 그것은 가지에 불과하다.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 즉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그럼 만약에 나무가 병이 들었으면 그 병든 현상이 가지에게도 당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가지가 뭐 누렇게 뭐 마른다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가지에게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누렇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를 그냥 농부가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 나무의 병든 문제가 근원이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은 가지만 든 것이 아니고 나무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이고 그 현상이 가지에 그저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해결책의 그 근원이 되는 해결책이 뭔지를 찾아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잎이 누렇고 가지가 말랐다는 그걸 보면서 아, 저 가지만 좀 잘라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수준의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 안 하면 되겠구나.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되겠구나. 그게 도덕적 수준의 죄란 말입니다. 도덕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병든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좀 많이 누렇고 어떤 가지는 좀 덜 누렇고 조금은 푸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많이 누렇지 않아. 나는 그래도 조금 푸르고 조금 말랐지만 열매도 이렇게 달려있어. 이걸 가지고 난 건강해.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붙어있는 나무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껏 정직하게 성실하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착하게 산다는 것,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는 것, 종교 행위를 반복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난 건강한 자야, 건강한 가지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 건강한 교회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이걸 어떤 점검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검표에는 교회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고 있는가, 교회가 목사 중심인가 아니면 성도 중심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해놓고 1번 그렇다, 2번 좀 그렇다, 3번 아니다, 4번 많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체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조건이라고 정해놓은 그런 기준 안에 해당이 되면, 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좀 덜 건강한, 이런 식으로 답을 내리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은 그냥 겉보기에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뭔가 괜찮은 교회처럼 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점검표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화장실에 가면 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대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야, 괜찮아, 이렇게 답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도 그렇고 여기 정수기만 봐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교회도 신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운영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야,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자꾸 건너뛰어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끝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겉보기에 멀쩡하게 건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이 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으로 건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건강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건강해라는 그런 착각을 깨뜨리고, 아, 내가 병든 가지였구나, 내가 죽은 나무였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넌 죽은 나무야,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그놈의 죄를 자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네가 죄인이다, 저주 아래 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 왜 이걸 계속해서 주지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데. 무엇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우리로 죄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20절 보시죠.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걸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나는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 여기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이 늘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시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격적인 십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구절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 전문입니다.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십계명이 왜 주어졌고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가 전문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전문이란 게 있죠. 짧게 몇 줄 안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사람들은 십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전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나오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게 제가 이게 세 번 정도 읽으니까 입에 배어 있는 거 자꾸 헷갈려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늘 고백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존재라는 것, 그들은 악하다는 것, 그들 스스로 아무리 성결하게 옷을 빤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계명을 통하여 자신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과 이게 어떤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악한 존재다.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악하고 저주받아 죽어야 될 존재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리시고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살려서 이끌어내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했고 인도하셨냐.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동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왜 동행하고 인도하는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이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막 입에 배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저런 좋은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나에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단 말입니다. 은혜가. 단순히 나는 은혜 받았어,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고, 그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너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야. 그걸 못 박아 버리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것도 너희가 뭔가 애굽 사람들보다 남달랐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을 존재일 뿐이야. 그걸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은혜는 나에게 반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 이방인과 똑같이 지옥 갈 존재.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알아야 거기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그런 참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기에 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런 뜻인데, 율법이 여러분 왜 거룩하고 왜 의롭고 왜 선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 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넘어설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실천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다른 세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율법을 실천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로 율법은 인간은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까발리고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지켜야 돼, 지키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여러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키셔야 돼요. 완전히 다 완벽하게 지켜내셔야 돼요. 그 의미 하나하나로 들어가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에 맞게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내가 행한 것으로 평가해 주세요. 그 뜻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뜻이 돼요. 다른 거 말고 내 행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세요.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뭐겠습니까? 상이겠습니까? 심판이죠. 멸망이에요. 야고보서 보면 그러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든 걸 범하게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몇 가지는 지킨다 하더라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율법의 의미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 그 의미를 따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책과 믿음책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이런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기에 모든 마음이 모아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으로 증거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다 잘 안다고, 십자가 그렇게 하면 다들 안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구원이 예수의 피로만 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 이 믿음은 늘 우리의 행함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를 진짜로 아는 겁니다. 내 행함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설사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복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시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분의 그 공로를 보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행하신 그 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구나. 늘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방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고요. 그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계명,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부활로 인정받은 그분 안에서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킨다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문구대로 그냥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은혜 세계에 들어온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이 곧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여김받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예수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내가 바로 죄로 인해 저주받을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구나. 그래서 그 은혜만 높이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를 신자로 불러내셨고 신자가 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이유는 저들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높여라, 드러내라, 증거해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높인다, 사랑을 높인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죽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늘 그게 신자된 우리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저주에 속한 인간에게는 여러분 가장 잘된 일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그것이. 때문에 신자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뭐 잘됐니 못됐니 복받았니 벌받았니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걸로 좋을 줄 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와 같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나요?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문에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왜?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가장 잘된 일이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가 않아요. 사탄이 계속 회방을 하죠. 그런 회방 속에서 나를 지키고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이미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된 여러분의 기쁨으로 남게 되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신자에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게 되면요. 늘 그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다 모아져서 주님이 나에게 평강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복이 되는구나. 그걸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데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전부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가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내가 저주에 속한 죄인이다라는 게 실감이 안 된다면, 동의가 안 되신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믿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였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우상이 가득했고, 내가 살인자고, 내가 도둑질한 자고, 내가 탐심이 가득한 저주받을 그런 자였구나.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면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심판에 속한 자일 뿐이구나. 그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실 거예요. 그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예수가 나에게 전부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실 것이고, 그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가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된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이다. 그걸 복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뜻이 다 묶여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